예언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죠? 바로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을 의미했던 것이고요. 또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의 기갈이 오게 되었는가? 왜 말씀의 기갈이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려주시는, 메신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말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얻어보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러한 기갈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마치 기근으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이 양식을 구해보려고 또 갈증으로 인해서 물을 얻어보려고 방황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다에서 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극단을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보려고 갈구하지만은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스라엘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해에서부터 서쪽에 있는 지중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보려고 애를 써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800여 년 전에 활동했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5G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5세대예요. 5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4차 혁명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스컴, TV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방영되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경회가 있고 기적 집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클릭만 하면은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고급적인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우리는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어. 좋은 말씀도 있고 은혜로운 말씀도 있고 강력한 말씀도 있어. TV를 켜도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갈증이 난다고 해서 그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은 더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게 되면은 모든 물들이 다 오염되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물들이 다 부패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갈증이 난다고 해서 그 물을 마셔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도에 홍수가 나서 강이 다 쓰레기 천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 쪽에는 쓰레기로 범람하고 수없이 많은 모기와 파리들이 들끓고 있어요. 모든 물들이 다 오염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갈증으로 인해서 그 강가에서 고개를 쳐박고 그 물을 마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패한 균에 의해서요, 각종 질병들에 노출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갈증이 난다 할지라도 그 물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많은 교인들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면 뭐 할 것입니까? 회개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고도 내 속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과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 주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삶에,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말씀의 기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말씀의 기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여러분 실제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그의 종들, 그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경고했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언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은 그들에게 아주 적절한 심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술을 금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로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지요.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희생을 요구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귀에 거스리는 설교는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버린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말씀만 가려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의 양식에는 굉장히 예민하지만은 그러나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사람은 영혼 육의 합체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바로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 내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육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이른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자들에게 주님은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인자의 날 하루,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의 휴거가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를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결국은 그들이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주님을 찾을 것이지만은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자 하지만은 결국은 만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 문이 닫히면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이런 뜨거운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없다면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신앙적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러한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자세를 낮출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마음의 자세를 낮춘다면은, 우리의 태도는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을 통회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통회하는 자의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정직한 양심으로 성경을 읽고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 속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한 부류는 내 마음과 생애를 다 바쳐서 좁은 길을 걷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과 대가라도 그들은 다 달게 받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희생과 그리고 대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하나는 진리의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하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넓은 길을 가는 것이죠. 자, 문제는요, 이 각각 다른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말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듣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때로는 찔림을 받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 속에는 뾰족한 것이 있어서 나의 존재의 그 중심을 찌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내가 즐기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한 것을 그 정곡을 찌르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붙들고 끝까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희열, 그리고 그 죄를 붙들고 가기를 원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찔림과 그리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해도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설교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설교가 나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게 위안과 위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을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리고 교회까지 와서 회개를 촉구하러 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것이고 위안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넓은 길 그리고 쉬운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구원. 양심의 가책을 주거나 회개를 촉구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분명히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주님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응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증거되는 그 말씀을 내가 받길 원하고 그 말씀을 따르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많은 이들이 전도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옵니다. 그들은 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아무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르는 자들,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적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가정마다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얼마든지 수없이 많은 방송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근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형식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듣기를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말씀의 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자기를 준비시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길을 닫아버렸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주님을 찾게 될 것이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도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도 육의 양식을 우리가 내가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죽어요. 물을 먹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는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는 말씀의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후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강건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말씀의 가치.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신앙적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원천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유용한 말씀을 어디서든 난 들을 수 있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난 더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사람의 패역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요 속에서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의 풍요 속에서 말씀의 기갈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수없이 많은 말씀이 쏟아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시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때가 이를 것이다.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하루,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날에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심령에 경종을 울리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자극시키는 그 말씀에 겸손히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